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장까지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인간에게 부여한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 그 권능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러한 얘기를 나눴었죠. 이제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는 마지막 부분을 미리 살펴보므로 이 처음과 끝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시는지를 그 이후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우리가 함께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대단원의 마무리가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에 특별히 19장부터 나와 있는 19, 20, 21, 22장 이 네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그 대단원의 마무리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결말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같이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먼저 보기 전에 우선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여기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삼층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잠깐 그것을 침탈하려고 했지만 바로 쫓겨나갔고 그곳은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고 좋게 만들어주신 이 자연계를 인간 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으시고서는 인간 보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는데 그것을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한 그 범죄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마귀에게 그 권위가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가시의 엉겅퀴가 나며 저주가 풀어지고 죽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어지고 아주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그 8명 빼고는 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다 멸하실 수뿐이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었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한 게 노아의 가족들 그 족보를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70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서 70 민족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회파된 적이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주권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세워놓으셨던 에덴의 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어졌죠. 그 상실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마귀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고,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되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렇게 마음껏 사람들을 부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다시 되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선포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임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지셔서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단의 그 무리들은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품어주시고 거역한 자들은 멸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있는 12장과 13장에 보면은 이 장들은 삽입장과 같이 삽입장으로서 그 이전부터의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요약해주고, 그리고서는 14장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을 그려주면서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최종 정리를 한번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면은 15, 16장에 가면은 대접이 이렇게 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곳에서 또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선은 공중에 임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의 초림처럼 비밀스럽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렇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그렇게 비밀스럽게 임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그 이단들,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자기네들한테 비밀스럽게 왔다. 그건 다 헛소리죠.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심판받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공개적으로 임하는 것이 먼저는 공중에 주님께서 임하시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1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올려다보고 있던 제자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오심을 본 예수는 올리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In the same way. 그게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14장에도 나와 있는데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평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를 온전히 취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다시 발을 디디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감람산으로 다시 발을 디디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 좀 이따 보실 건데 그 계시록 19장에 그리고 20장에 예수님께서 먼저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시면은 열방의 그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구원 얻은 자들을 구원 얻은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먼저는 순교한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서 그 살아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따르면서 그 목숨을 위하여서 그냥 구차하게 그렇게 변명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그 부활된 자들과 변화된 자들을 공중으로 불러 모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 공중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래서 혼인잔치를 거기서 벌이시죠. 그런 다음에 그 와중에 이 땅에는 대접을 부어 주시면서 이 땅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서는 땅을 정리된 그 상황 가운데 공중에서 만난 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면서 그 모든 잔재들을 소탕하시면서 이 땅에 그 감람산에 우선 발을 디디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여호와 홀로 한 분, 그 여호와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며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상실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이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던 그런 것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임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장 16장 그 계시록 15장 16장에는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는 그 대접을 부어내시는 그런 일이 있고 17장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악한 무리들 그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굴복한 그에게 이렇게 엎드린 그러한 자들이 다 멸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공중에 그동안에 혼인잔치를 행하신 그 주님과 그의 백성들은 이제 19장부터 이 땅에 이제는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19장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11절부터 읽습니다.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이제 최종 척결을 하시면서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대단원의 마무리의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또 천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하나님의 전쟁의 최종 승리의 그 잔치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러한 그 은혜의 방편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모든 그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지만 그것을 끝끝내 거역한 자들, 그래서 범죄한 채로 타락한 채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자들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모든 그 거역하는 반역하는 무리들이 소탕되는 것에 소탕되실 분이 없는 것이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이 소위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19장 후반부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른 구절에서는 큰 짐승과 작은 짐승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들이, 이 존재들이 이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사탄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사탄이 잡힙니다.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사탄, 용과 그 짐승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보면 다른 존재인 것이 보여지죠. 그래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것이 소위 천년왕국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서 1000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이 앞에 19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20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가둬요. 그러고 나서 20장 이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으면서 순교한 자들 그들 다시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고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더불어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그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들이 더불어서 그 각 고을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의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그 재림이 이루어지고서야 이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좀 더 이것을 나누게 될 건데요.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천년왕국을 마무리할 때
한 번에 또 결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순교한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그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죠. 이제는 그 이후로는 다시 죽을 일이 없고 그리고 그들이 미혹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미혹되는 존재들이 따로 있어요. 그들은 스가랴서 14장을 다시금 인용을 드리는데 그 뒤 후반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이후에도 초막절을 지키러 열방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는 그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벌하시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도 주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천년 동안 회복을 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 년을 이 마귀가 회파시켜 놨어요. 이제 천년 동안 회복을 시켜 가시면서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 왕노릇하는 자들은 다시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뭐 그 이후에도 쭉 그냥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지는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연적인 죽음을 계속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는 마지막에 최종 그 결산 가운데 사탄이 다시 무정행에서 놓여가지고 미혹하게 되는 거에 넘어가면은 완전히 그들은 끝나는 것이고 거기서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들도 주님께로 돌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래서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때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때 다 살아나서 그 심판,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끝까지 쭉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잠깐 좀 겸하여서 말씀드리면 여기도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이 치러오는 전쟁과 같은 것인 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그 전쟁이고요. 에스겔 38장은 천년왕국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때는 그 세팅이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우선은 염두에 두시고요. 이 싸움이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이 순교한 자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님의 그 통치의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는데
그것을 마지막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아까 19장 후반부 볼 때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졌어요. 근데 20장 초반에 마귀는 그 용은 무저갱에 먼저 던져 넣어서 1000년 동안 가둬졌는데 다시 거기서 풀려나와서 미혹하는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고서는 불붙는 못에, 유황 불붙는 못에 이도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시기와 마귀가 과거의 천사였던 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이 시기가 1000년은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거기 있고 1000년 후에 용이 거기 합류하게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천년왕국 후에 마귀에 다시 풀려나서 그 미혹하는 일까지 있고 난 후에,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신 후에 흰 보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책이라고 단수로 나온 것은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고요. 책들은 각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그 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딱 나와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최종 심판이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 후에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 진멸될 때 이미 그 판결은 예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 처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것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21장과 22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백보자가 펼쳐졌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던 그 자연계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는 어떤 아픔도 없는, 어떤 일그러진, 어떤 어그러진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피하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라 그러세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한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거기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대열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의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이 두 사이에 완전히 다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의 그 신부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서 순교하거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으면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총 합으로 완전하게 이 그룹으로서 그리고 모든 그 환경까지 다 합쳐서 주님의 신부로 나오는 것이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은 끊겨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날에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 이름이 써 있는 문들이 있고 그리고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원래 그 부름받았던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나갔고 맏대아가 새로 뽑혀서 그래서 12명의 그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이 12,000 스타디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디자인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의복, 그 흉패에 다는 에봇에 보면은 그 12보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주님 앞에 대표하면서 나아갔었던 그런 일이 있죠. 그것과 같이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성전이
안 보여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43장부터 나오는 그 제3성전, 소위 제3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전이죠. 그것이 잠깐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침탈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전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잠깐 침탈하는 그 적그리스도 그 세력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제 퇴치하시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통치 본부로 쓰시게 되는 거죠. 근데 천년왕국 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는 이제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까지 완전하게 임하여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온전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전쟁을 행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22장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강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강이 있는데 이 땅에 회파된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임하게 될 때 그때에는 이 땅 가운데도 이것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완전한 주님의 소유로서 이마에 낙이 주님의 이름이 찍혀 있는 것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대단원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이게 5절까지고요. 이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6절부터 끝까지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이 앞에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계시록의 그 내용들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이건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릴 텐데 반드시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속히라는 말을 뭐 빠른 시일 내에 이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속히라는 건 지체치 않고 그 때가 이름에 지체치 않고 그 때에 맞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겠죠. 그래서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야 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야 돼요. 근데 이 천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전해주러 왔죠. 요한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의 방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면 또 안 됩니다. 근데 천사를 경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는 각자 선택된 대로 그 길을 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겠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이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으세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뿐이 없으세요.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통치자 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되면, 그 사함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 주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풀어가세요.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로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의 함부로 말하는 것들, 정말 그거는 이 재앙들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소위 정통 교회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감하여 버리면은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돼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